누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좀 착한 것 같아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선악설을 저는 믿지만, 근데 좀 남을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 순간이 오면 좀 착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큰 죄를 짓지 않으면, 살인하거나 강도를 하거나 뭐 그러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있을 거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우리의 바람이죠. 우리의 바람이고, 천국을 만드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우리가 정말 천국은 어떻게 갈 수 있는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다르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천국을 좀 미리 가서 볼 수가 있다면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을까요? 그 천국의 모습은 누가 살고 있을까요? 적당히 거짓말하고, 적당히 세상 것을 사랑하고, 적당히 좀 미워할 줄도 알고, 적당히 삐져 있고, 뭐 이런 곳이 천국이라면 천국이 아닐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정말 말 그대로 천사처럼 항상 웃고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천국이 아닐까라고 우리가 기대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대하는 그 천국의 모습, 그 모습을 나에게 비추어 본다면 좀 너무 잔인한 것 같고, 그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그런 사람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 사람은 정말 천사 같아. 착하다는 말을 듣는 사람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착한 것 같다. 저 사람 참 착해. 법 없이도 살아라는 말을 듣는 사람들은 있지만 정말 천사 같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이 세상에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가끔 가다가 뉴스나 다큐멘터리에 보면 천사 같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정말로 삶을 다 헌신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밥을 퍼주는 일. 그래서 정말 집도 없어요. 그냥 그 식당 한쪽 구석에서 잠을 자면서 결혼도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정말 그런 분들 보면 와, 천사 같아. 이런 생각이 들지만 흔치가 않습니다. 정말 손에 꼽아요. 그죠? 우리가 어떤 착한 행실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어, 천국을 갈 수 있다면 갈 수 있는 사람이 극히 드물 거예요. 그렇다면 천국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죠. 천국에 갈 수 있는 이 율법이라는 기준은 예수님과 같은 완전한 사람을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에 예수님처럼 완전하게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바울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좀 착하다. 나는 좀 착하게 살았어. 저 사람은 좀 착하게 살았어. 라고 보일지라도 이 613가지의 율법을 하나씩 하나씩 지나다가 613번째까지 지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착한 사람,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좀 착한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그 완전한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며 산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다가는 온 인류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른 길을 하나 더 예비를 하십니다. 로마서 3장 2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죄니 차별이 없느니라. 우리 26절도 한번 연달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심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다른 한 길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두 가지. 목사님,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제가 알았는데 두 가지 길이라니요. 두 가지 길이에요. 하나는 율법으로 613가지를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어서 하나하나 613가지를 다 이렇게 검사하면서 통과하면은 천국 갈 수 있어요. 문제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재판을 받게 될 것인데 613가지를 통해서 받을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를 통해 받을 것입니까? 우리가 착함으로써, 의로움으로써, 율법으로 구원을 받으려면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를 믿는 것을 우리의 의로움이라고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그 자체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613가지를 못 미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네가 나를 믿는다. 그러면 통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 우리의 행동과 율법으로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의롭다라고 어떻게 해요? 여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겨주신다. 사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좀 납득이 되지 않는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목사님, 그래도 천국 가는데 착한 사람이 가야죠. 열심히 착한 일을 한 사람은 천국 가고, 착한 일을 했는데 예수를 안 믿는다고 지옥 가고, 그죠? 또 반대로 살인 강도를 했는데 감옥에서 예수님 믿었다고 천국 간다면 너무나 불의한 것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지 않고 믿음만 보신다? 불공평해 보입니다. 이 우리 생각이죠. 불공평해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저 죄인이 천국 가는 게 불공평해 보이니 저 죄인이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벌을 내가 이미 다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지은 죄인이 받아야 되는 형벌을 다 이미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 믿으면 그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받을 형벌이 없다는 거예요. 살인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강도짓을 했다 하더라도, 남의 것을 탈취했다 하더라도, 613가지의 죄를 다 지었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죄값을 다 치러 주셨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불공평하잖아요. 그래도 불공평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로마서 중반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그렇게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은 자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때 다 풀릴 것이고요. 지금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렇다면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한 예를 들어요. 누구를 예를 듭니까? 아브라함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우리는 아브라함을 별명을 뭐라고 부릅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율법의 조상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율법은 모세가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한참 후대손인 모세가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뭐라고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매우 중요한 인물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어요.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태어나는 순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 몸에 할례를 행하고 또 율법을 지킴으로써 이방인들과 선을 끊는 거예요. 우리는 너희와 달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이야. 그렇게 자만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그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그 율법을 행하여서 의로움을 지켜나가고 하나님 나라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 율법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613가지를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가 읽었던 3장까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어 라고 설명하면서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은 것이 무엇 때문이냐라는 것을 한 번 더 상기시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누구라고요? 율법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4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4장 3절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은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저 하나님을 먼저 찾아가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저를 찾아와 주세요. 제가 율법을 잘 지키겠습니다 라고 말한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 그 믿음을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상견례를 할 때에 아마도 저는 한 번밖에 상견례를 안 해봤으니까 두 번 하고 싶진 않은데 그럴 일도 없겠지만 그렇죠? 부모님들은 대부분 자기 자식을 칭찬을 할 거예요. 그렇죠?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이렇게 참 바르게 잘 자랐어요. 칭찬을 해야지. 아이고 제 아들이 어릴 때부터 사고 치고 다녀서 이제 사람 됐어요 라고 소개하는 부모님 없을 겁니다. 다 칭찬을 해요. 근데 그게 거짓말이 아니죠. 그냥 내 자식은 다 착해 보여요. 내 자식은 다 착해 보여요. 왜요? 내 자식이니까. 사실 그 자녀들이 착하기만 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자식이 아니라 원수처럼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다시 저는 맨날 가끔가다 하는 말에 뱃속에 다시 넣어버릴 수도 없고 그런 말을 하는데 원수처럼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퇴근하고 집에 가면 아내의 표정이 좋지 않을 때가 많아요. 아이들 때문에 너무나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예요. 자녀를 양육하는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요. 힘들게 키우는데 고마움도 모르고 그죠? 막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혼내놓고 막 때려놓고 나중에 그 아이가 훌쩍거리다가 잠에 들면 엄마가 그 아이를 안으면서 뭐라고 말해요? 이 왼수 같은 놈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이고 착한 내 새끼, 착한 내 새끼. 왜요? 내 품에 있으니까. 그래도 내 품에 있으니까 내 자식은 다 착해 보이는 거예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혀 있는 아들을 면회간 그 엄마가 그 유리벽 너머에 있는 아들, 죄수복을 입고 있는 그 아들을 향해서 벽을 들이면서 뭐라고 말해요? 이 왼수 같은 놈아 말하지 않아요. 아이고 내 착한 내 자식 왜 거기 들어가 있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모 마음은 나를 엄마라고 불러주고 아빠라고 불러주는 그 아이들은 다 착해 보여요. 그런데 반대로요. 공부도 잘하고 늘 성실하고 착해요. 심부름도 잘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아빠한테 와가지고 아저씨 여기 왜 있어요? 엄마한테 아줌마 여기 왜 있어요? 그런 아들이 있다면 딸이 있다면 나쁜 녀석들이죠. 나쁜 녀석들. 얼마나 그냥 정이 다 떨어질 거 아니에요. 내 자식인데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만큼 착하게 살아야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해요. 우리 자식이라고 하니까 이상하네. 우리 자녀들이 얼마만큼 착한 일을 하고 공부를 잘해야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그건 불가능해요. 전교 1등 하면 만족스럽습니까? 안 그래요. 의대 보내려고 전국에서 몇 등 해야 된다. 이렇게 욕심이 나는 게 우리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만큼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라고 말하면서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러한 모습만 바라보시면서도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자녀라고 생각하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의로움이에요.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28절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바라보고 의롭다, 착하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하라. 내가 너를 온전히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창대하게 하리라 약속을 주세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이 당시까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에게도 나타나신 적이 없어요. 계속해서 인간은 노아의 홍수 이후로 죄를 가지고 세상에 퍼지고 나가서 죄를 이 땅에 퍼뜨리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바벨탑 사건 이후로 그 죄를 가지고 계속 퍼져나가는 거예요.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퍼져나갔어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는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고,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전설에 의하면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아브라함 지역에 살던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나만 믿고 따라와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때 75세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75세의 나이에 자신이 조상 대대로 살아오던 이 삶의 터전을 버리고 떠난다라는 것이 쉽습니까? 거의 1000km가 넘는 지역이에요. 어디로 갈지도 몰라요. 뭐 100km를 가야 될지 200km, 1000km, 뭐 10,000km를 가야 될지 가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거기를 믿음으로 따라갈 수가 있을까요? 적어도 지금 제가 총각 때였다면, 젊을 때였다면, 아이가 좀 어릴 때였다면 가능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제 나이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오셔서 너 아프리카 가 라고 말씀하시면 그래도 믿음이 있으니까 가겠지만 심히 고민할 것 같아요. 심히 가기 싫은데, 불안한데, 하나님 돈은 없는데 어떻게 가라고 하시나, 그래도 가라고 하시니까 가겠습니다 라고 말은 하겠지만, 그죠? 그러나 불안할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떠났다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그곳이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 말은 통하는 곳인지, 그죠? 잔인한 사람들이, 이 당시에 잔인한 사람들이 산적 같은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사는 곳인지, 그 땅이 광야인지 아니면 좀 괜찮은 곳인지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떠났다는 거예요. 사실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을 주셨지만 75세까지도 아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75세에 받고 믿음으로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이가 100세라고 나오지만 99세가 되었겠죠. 99세가 되어서 99세의 아들을 낳는다. 사라의 나이는 89세가 되어서 아들을 낳는다. 이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하죠. 불가능해요. 그거를 사라도 알고 있었고, 사라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겠죠. 나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다라는 걸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아브라함도 이미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약해지지 않은 거예요. 약해지지 않고 이 100세가 될 때까지 25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 주시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이루시리라. 그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99세에 찾아오셔서 네가 내년에 아들을 낳으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때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천막 뒤에서 키키키 대면서 웃어요. 아이고 내가 이 꼬부랑 할머니가 되어가지고 무슨 99세에 아이를 낳겠는가. 나는 이미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는데 라고 갑자기 죄송합니다. 연기를 했네요. 이 본능이 사라져야 되는데 어찌되었든 누구나 웃을 수밖에 없는, 절대로 믿을 수가 없는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말씀하시고 이거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의로 여기시는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이루시리라 라고 믿는 확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는, 하나님께서 해주시리라 바라는 그것을 의로움으로 여겨주신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요. 정말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100세에, 그죠? 90세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누가 봐도 있을 수가 없는 이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따라오고 있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신다면 그 아이가, 아브라함이 얼마나 예뻐 보이겠어요. 그게 의로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20절과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따라가는 것, 어린아이가 졸졸졸 엄마만 따라가는 것처럼 하나님만 믿고 바라고 따라가는 것, 이게 믿음이고 의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전혀 보이지 않아요. 100세의 할아버지, 90세의 할머니가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사라는 웃어버렸어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정말 웃기지도 않는 그 상황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우리의 의로움으로 나름대로 착하게 사는 그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믿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계속해서 번역을 하지만 저는 참 안타까워요. 이거는 사실 왕국으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이단들이 그걸 먼저 써버리니까 쓸 수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의 왕국 하면 뭔가 이단 같고. 하지만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표현이 정확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계신 그 천국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왕으로 계시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고 따르는 그 모든 백성들을 통치하시는 곳,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한 명령에도 순종하고 하나님의 어떠한 명령에도 감사함으로 받고 무엇을 주시든 감사함으로 받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왕국이죠. 이 하나님의 왕국이 아브라함의 후손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에게 열려져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3절,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만을 위해서 준비하신 나라가 아니라 모두에게, 누구에게요? 예수를 주로 믿는 자들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 그리고 100세에도 아들을 주시리라 믿었다, 이것이 의롭다라고 여겨졌다면 그럼 우리는 무엇이 우리의 의로움이, 믿음이 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 나이에 자식을 낳을 수도 없고, 그저 그런 약속 주시지도 않고,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낳을 수 없는 그 생명, 자식을 낳고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바치라 하실 때에 그 아들을 바치면 살려주시리라는 그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다양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하시고 꿈과 환상으로 말씀하신 것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라 하는 말씀, 그 믿음도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다른 믿음 다 까먹어도 하나만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다른 믿음이 다 흔들려도 하나만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사실 이 부활 소망은요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모습대로 우리도 죽는 것이 아니라 부활한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다 죽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여서 어디서 살아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어지지 않아요. 죽으면 끝이죠. 과학적으로 설명이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과학이라는 것은 그냥 보이는 것, 경험을 가지고 진리를 만들어내는 거고, 그게 또 틀리면 바뀌어요. 그래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오랜 기간 동안 천국을 갔다 와서 간증을 해야만 그게 과학적으로 죽으면 천국에 가거나 지옥에 가거나 할 수 있다라고 믿을 거예요. 그러나 그럴 수가 없습니다.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보여주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뭐예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신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나도 하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처럼 살아나겠구나.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도 죽음 가운데 살려주실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살려줄 줄로 믿습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믿는 자는요, 지금 살아오던 대로 살 수가 없어요. 완전히 삶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살다가 그냥 죽고 끝이 나버린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최선을 다해서 이 땅에서 누릴 거 누리다 살다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러나 부활함으로써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면 우리 인생이 바뀌어야 돼요. 왜요? 삶의 목적이 이 땅이 아니라 어디로 바뀌어요? 하나님 나라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 나는 이 땅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활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부활한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다음 달에 미국에 가서 이제 미국 영주권을 받아가지고 이제 미국에 갈 사람이 있다고 쳐요. 진짜 있는 게 아니라 있다고 쳐요. 그 사람이 한국에서 세탁기 좋은 거 사겠습니까? 청소기, 냉장고 좋은 거 사겠습니까? 안 사요. 절대 안 사요. 왜요? 미국 가서 사면 되니까. 그러면 미국 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마찬가지로 우리는 인생을 살 때에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부활할 사람이니까. 이 땅에 살다 끝날 사람이 아니라 부활할 사람이니까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믿음이 뭔지 잘 설명 못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만 기억해야 돼요. 믿음은 부활 소망을 갖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요즘 제가 드라마보다 더 재밌게 보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돌싱글스라는 프로그램이랑, 잘 모르시죠?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인데 종편에서 하니까 시청률이 높진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넷플릭스라는 걸 통해서 보는데요. 이 솔로들,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은 총각들, 그 돌싱글스는 이제 이혼하고 혼자가 된 사람들이 이제 프로그램 나와서 짝을 찾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처음 보는 사람들이에요. 선남 선녀들이 처음 보는데 그 앞에 이제 한 명씩 지나가잖아요. 이렇게 가방을 들고 이제 지나가면 그 1초밖에 되지 않는 순간 그 사람한테 반해버려요. 남자도 반하고 여자도 반하고 서로 반합니다. 한 번 반하면 계속 그 사람만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데이트가 돼서 계속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데도 내가 반한 그 사람만 계속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이 사람하고 밥을 먹는데 자꾸 저기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둘이 또 다시 눈이 맞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둘이 마음이 하나가 되고 이제 커플이 되고 실제로 결혼한 커플도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부활을 믿음으로 바라본다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를 부활시켜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이 부활을 믿음으로써 죽기 싫기 때문이 아니라 죽기 싫어서 그냥 조금 더 오래 살고 싶어서 부활을 믿는 것 정도가 아니라 왜 우리가 부활을 간절히 소망하고 사랑해야 됩니까? 부활한 다음에 있는 그 천국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을 계속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세례에 대해서 설명할 때마다 계속 이제 세례는 결혼입니다. 연합입니다. 결혼입니다. 누구랑 결혼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결혼하는 거예요. 전 남자인데요. 그래도 신부가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천국법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써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맞이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세례예요. 그 세례식을 함으로써 예수님과 부부가 되는 건데, 문제는 우리 신랑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계시지만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바라볼 수는 없는데 어떻습니까? 부활하면 그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도를 통해서 음성으로만 듣던 그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보고 싶으면 한 번씩 사진이라도 꺼내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사진을 꺼내보는 것처럼 기쁨이 있지만, 그러나 그 기쁨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천국 갈 때에, 부활할 때에 그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만나는 그날이 마지막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활의 날을 소망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부가 남편만을 계속해서 바라보듯 남편이 아내만을 사랑해야 되듯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이제 제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 연합이 실제가 되는 것이 바로 부활의 날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큐티를 하고 있는데, 안 하는 척하고 계시지만 다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바울이 어떻게 살아요? 정말 열정적으로 살아왔잖아요. 정말 힘을 다해 살아왔잖아요. 왜 바울이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부활의 날, 그 주님을 만날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래서 디모데후서를 쓸 때에는 내가 이제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웠는데 디모데야, 너도 이렇게 뜨겁게 주님 위해서 살아라 라는 마음으로 디모데후서를 쓰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뿐만이 아니라 저도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제가 예우 형제랑 얘기하다 2002년도 월드컵 얘기를 잠깐 꺼냈다가 아차한 게, 저는 엊그제 같은데 예우 형제님 태어나지도 않은 때였어요. 그죠? 그래서 아차했는데 시간이 금방 가요. 정말 금방 가요. 20년 전에 월드컵이 있었는데 또다시 20년 후가 되면 이제 환갑이 넘습니다. 그죠? 이제 60대 중반이 될 텐데 시간이 금방 가버려요. 우리 주님 만날 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날이 고통의 날, 이별의 날이 아니라 주님을, 나의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나는 날이에요. 그 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부활 소망을 품으면서 우리가 이 땅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그것이 뭐라고요? 믿음이다. 그렇게 사는 사람을 뭐라고요? 의롭게 여겨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부활 소망으로 의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